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붙잡고 있음을 이제 6가지 계명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번째 계명을 잘 지킨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실제적 살인뿐 아니라 살인의 출발점인 분노, 더 나아가 상대에 대한 모욕을 금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과 분노, 모욕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하고 본질을 놓친 두 번째 예는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계명들보다 바로 이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만큼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단순히 육체적 간음 행위의 차원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간음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10계명의 제7계명은 자신들과 무관하며 이 계명에 관한 한 그들은 완전히 무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처럼 계명의 형식과 껍데기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 제7계명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상상을 한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의 간음이라 지칭하면서 마음의 간음을 실제적 간음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는 제7계명의 본질이 간음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간음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정욕에 초점을 두고 있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2가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성관계, 육체적 관계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곳에 잘 나타나 있듯 결혼을 통한 남녀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불법적인 혼외 정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성에게 호감을 갖거나 시선을 사로잡는 그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순한 의도, 즉 음욕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이 역시 간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8절은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동성애자도 염두에 두셨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남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성 문제는 주로 남자가 가해자이고 여자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남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8절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성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일탈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으로 상상했을 뿐인데 이것을 실제적 간음과 동일시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이런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8절은 예수님께서 성적 본능 그 자체를 죄악시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성에 관심을 갖거나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절에 사용된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보다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에이도고 다른 하나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보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낼 때 SEE, C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lookat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에이도와 블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C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에이도이고 루켓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블레포입니다. 28절에 보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이도가 아니라 블레포입니다. 즉 내가 의지적으로 주목했다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간음이란, 즉 순간적인 실수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음욕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성을 내가 의지적으로 주목하며 음란한 생각과 상상을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28절의 블레포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음욕의 충동조차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차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세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충동, 응시, 그리고 상상. 무엇인가 내 마음을 충동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흔들렸다고 다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동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응시하면서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것, 바로 이러한 충동과 응시와 상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음의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충동이 생기면 그것을 불내포, 즉 응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응시는 반드시 상상이나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간음뿐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부분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는 결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부정적이고 오른쪽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오른 눈이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충동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마치 눈과 손처럼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참고하는 책 가운데 이 29절과 30절에 대해 가장 탁월한 해설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29절과 30절을 말합니다. 상세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보자. 유혹이 너희의 눈, 즉 너희가 보는 대상들을 통해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눈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너희의 눈을 빼버리라, 즉 보지 말라. 마치 너희가 실제로 너희 눈을 빼서 내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소경이 되었고, 그래서 전에 너희로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대상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 또한 유혹이 너희의 손, 즉 너희가 하는 일, 혹은 너희의 발, 너희가 방문하는 곳을 통해 오기 때문에 너희의 손이나 발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 버려라. 즉 그것을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너희가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내던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불구자가 되어서 전에 너희로 죄를 짓게 만든들 일을 하거나 그 장소에 갈 수 없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금욕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처럼 이 29절과 30절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외부 요인을 과감하게 차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성문화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반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세상에서 공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음란물에 완전히 포위된 듯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음란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그 음란물을 쉽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에 있는 청계천 세운상가에 가서 조잡한 성인 잡지나 복사본 비디오 테이프를 돈을 주고 구입해야 했습니다. 이도 아니면 음침한 만화가게의 밀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 음란물을 함께 보는 민망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음란물은 있었지만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운 때입니다. 성적으로 이처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적절한 육체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음란 문화에 노출되고 그 결과 음란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여 음욕을 품게 한다면 우리의 눈을 빼어버리듯 우리의 시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의인인 채 행동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는 유래는 바로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일요일,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는 일요일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대한 승리자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곧 자신들도 큰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일요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 그 주간 금요일, 즉 금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을 위대한 승리자로 고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면 이번 한 주간은 승리 주간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나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치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의 전형적인 패배자의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난을 받으시다 재판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
즉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재판받는 힘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했고 그 왜곡된 믿음을 예수님에게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좀 특별하게 보내야 될 이 사순절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고난주간만큼은 평소와 다르게 지내려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보다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오래전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 고난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처럼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육체적 고난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1절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계속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셨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희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게 될 그 고난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일관되게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다, 희롱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놀리다 혹은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당하신 고난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놀리는 것이요, 인간이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던 희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만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비난하며 희롱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말씀을 왜곡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롱당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지금도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고난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형제와 이웃에 대한 불의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면서도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잘 지켰다라고 자부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 곱씹으면서 마음으로 간음을 일삼으면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당당했다면
우리는 마음의 간음을 실제 간음과 동일시하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고 말씀의 본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훼손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 의해서 희롱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 중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겁니다. 분명 내 안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닥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컵에 만약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다 할 때 어떻게 그 컵에서 오물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컵을 뒤집을 수만 있다면 쉬울 터인데 그 컵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그 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컵이 깨지듯 마음이 깨지고 상하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컵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붓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붓는다면 어느 순간 오물은 컵 밖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더러움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의 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그것을 더 품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묵상 자론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날 묵상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묵상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큐티가 어렵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대에 숨지 마시고 큐티 영상을 보는 것부터 또 큐티 본문을 읽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은 바로 시간입니다. 총 15분 내외이며 본문 해설하는 부분은 채 10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채우는 유튜브 영상에 허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15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물론 오물이 가득한 컵에 떨어진 깨끗한 물 한 방울은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한다면 어느 순간 컵의 오물은 사라지고 깨끗한 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를 지켜가십시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이 사람들에게 받은 희롱임을 기억하면서 엄숙한 표정을 짓거나 웃음과 오락을 삼가는 형식적 경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을 희롱하는 말씀의 왜곡자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순종자,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